한국에서 있었던 지난 시간들은 참으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 생활관에서 이렇게 참 편안하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오랜 동안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자리들을 잘 준비해 주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저희들 격려받을 수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때로 또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접대도 해주시고, 때로는 또 선교에 필요한 물질로 또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임지로 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이 사역에 그리고 발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의 사역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나병 환자에 집중되기보다는 그분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의 마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많은 치유의 이적 기사의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예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이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을 통과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통과하셨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이 다른 마을을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그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정결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9명은 제 갈 길로 갔고, 한 명의 이 남을 받은 이 사람은 주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께 경배하며 감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몇 가지로 좀 발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땅끝까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의해서 멸시를 받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혈통을 배신한 그런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야만 했는데, 그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능하면은 길을 가더라도 그 지역을 통과해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갔습니다. 설상가상 그 지역 근방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격리된 지역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주님께서 지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소외된 그 마을을 지나시는 주님의 길에는 반드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시하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을 통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에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등 국민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고 그에게 영생수 되시는 주님 당신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사회적으로 버려진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혼과 몸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미얀마는 전 세계 국가에서 국민 1인 총생산량이 액이 약 1,500불이 채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미얀마는 1900년 이후로 50년 동안 군부 통치로서 아주 억압과 어려움을 경험한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한국처럼 경제가 부강하면 여러 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사람들의 관심 밖의 나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서 미얀마는 사마리아와 같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나라라, 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그 혼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혼의 가치는 사람의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였지만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편견의 경계를 허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제가 이제 사역지로 떠난다고 하니까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갈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염려를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의 마음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복음 전거를 위해서 살았던 이 바울의 마음을 잠시 제가 여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릴 만큼 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기에 너무 험난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그의 마음은 이방인을 향한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제자들이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셔서는 아니 된다고 말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복음 전도자요 집사였던 빌립의 딸이 있는데 예언을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하는 딸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체포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말한 것과 빌립의 딸이 예언을 한 것은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비록 그에게 여러 위험이 오겠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체포가 하나의 위험의 요소가 되겠지만은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임을 바울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계 선교의 마음을 가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분노로 예언대로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을 내라. 그리고 로마에 가서 자신을 정언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의 배를 타고 향해하는 과정에서 유로클루돈이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선장과 많은 선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 중에서 담대하게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있지만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동시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를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함께 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의 기도대로 그의 서원대로 로마에 가서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미얀마는 현재 쿠데타로 인해서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집들이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수많은 집들이 그냥 불타는 그런 장면과 비디오를 제가 보았습니다. 환율은 약 40%가 올랐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물가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 학교를 가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고 이제 관공서가 부분적으로 열렸지만은 관공서에서 일하는 장들과 일하는 사람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역자로 찍혀서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많은 근무자들이 역으로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구테타군과 시민연합군들의 전투가 일어나서 결국은 수백 년을 살아온 그들의 마을 터전이 전체가 폭격으로 백성들은 위험을 피해서 밀림 속으로 아무것도 없이 멀리 피신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주님의 마음을 볼 때, 그리고 핍박이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저는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따라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놓인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작은 어깨가 되어준다고 하면 그것은 땅끝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선교사를 보내서 귀한 물질과 인력과 기도를 투자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향했던 땅끝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대사명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셨고 유대에서 사역을 하셨고 사마리아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땅끝까지의 사역은 그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따라서 교회들은 세워졌고 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복음적인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실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땅끝까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의 절박한 외침을 들으십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여러분, 선교지에서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만 줘도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놀이시설이나 무슨 기반이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헌옷가지를 많은 가방에 이렇게 담아서 여러 마을로 들어가서 이렇게 풀어놓으면 단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많은 옷들이 다 없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삶에 대한 절박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식주에 대한 절박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3D 직종에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가보니까 그 고깃배에서 고기를 잡아서 집채만큼 많은 고기 상자를 내리는 데에서 그 땀 흘리며 수고하는 젊은 이들을 볼 때 100%가 외국인 제3세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고국의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도 8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북치고 한 번만 돌아오면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고기를 끌어오듯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팥빵 하나만 줘도 그리고 우유 하나만 줘도 아이들이 참 즐거워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수많은 짜리 선물을 주어도 장난감을 주어도 시큰둥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고 보니까 절박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눈여겨보아야 할 두 번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lifted up their voices.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높여서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의 외침에는 절박함과 긴박감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핸디캡이 있는 분들은 표현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결여되기 때문에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눈문 자를 뜨게 하신 이적과 기적을 고치셨던 분임을 그들은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외침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철호의 찬스를 그들은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도와달라는 절규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쿠데타로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된 미얀마,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89%가 불교 신자인 미얀마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환자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자들은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가죠. 그리고 구테타로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이 위기에 주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를 저는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들의 절박한 구원을 향한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큰 소리로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15절,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With a loud voice, 큰 소리로. 전자는 병남을 위한 절박한 부르짖음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병 낫게 됨을 인한 감격과 감사의 외침입니다. 그의 인생에 벗어나고 싶었던 병에서 해방된 그의 주님을 향한 외침은 감격의 감사였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부족하고 절박함이 부족하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감격적인 감사의 삶이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다시피 호주에 있는 딸이 이제 손녀를 지난주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동안 산통을 했지만은 출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이곳에서 정말 앉거나 누우나 일어서나 걸어가나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마음은 딸에게 있었고 건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볼 때 외치는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기도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딸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출산할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적은 부분이지만은 그 짧은 48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절박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제는 그 절박한 기도는 정말 감격적인 감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다 보면 때로 절박함이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감격적인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해결해야 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지 않겠지요. 그러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고 하면 하나님께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박한 외침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감격적인 은혜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는 예수님은 우리를 보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병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혹시 보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 그분께서는 우리를 항상 매일 보아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보아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말하기를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시면은 랭캐스터 배프티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랭캐스터 침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한국에 약 40년 전에 선교사로 왔던 레리 채플 목사님의 아들인 폴 채플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는 35년 전에 젊은 나이로 12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해서 지금은 매주일 평균 5-6천 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참 귀한 저희들과 믿음을 같이 하는 근본주의 침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참 사역에 지치고 탈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교회를 떠나서 이제 몸을 추스리는 휴양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몸도 병을 얻었고 마음도 사역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매주 끊임없는 수편의 설교, 그리고 신방, 상담, 신학교 강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견딜 수가 없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장기간의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 지방의 작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한 아이가 부르는 찬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은 영문으로는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주님께서 나를 아시네라는 찬송입니다.
그는 그 아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He knows my name. 그 찬양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에 많은 상처들과 어려움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를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 당시에 찬송을 불렀던 그 젊은 아이를, 소녀를 초청해서 특송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도, 나의 모든 상처를 아신다는 그것이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깊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말씀을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숙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해서 결국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게 하고 그리고 그 놋뱀을 누구든지 보는 자는 낫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에 순종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놋뱀을 보는 자는 낫게 되리라. 이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은 다 낫게 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들을 고치셨고, 이제 지금은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보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사상의 이론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말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혼과 영과 몸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체험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누린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사역의 힘이시고 선교의 주제와 핵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예수님 중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교도 구원자 예수를 말할 때 역사는 일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불신자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과 흑암 속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들어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여러분, 성경은 나병이 정결된 자가 1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단 한 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전도할 때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주일날 보면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별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구령을 통해서 길신자는 많은데 교회에 와서 경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매주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 구령으로 유명한 교회인데요. 현재도 미국에서 가장 큰 근본주의 침례 교회가 있는데 First Baptist Church in Hammond, 인디애나. 그러니까 인디애나 주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교회를 방문해서 참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다르지만 지금부터 약 2, 3년 전에 목회자였던 잭 하일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잭 하일스 목사님에게 하루는 기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의 교회는 1년에 수천에서 수만 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그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그 결신자들이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잭 할스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양반,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시오.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병남을 입었는데 돌아온 자는 한 명밖에 없지 않았소. 당신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소. 그런 질문은 예수님께나 가서 하시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초청하면 너도 나도 쉽게 손을 들고 이렇게 믿기를 원하는 많은 결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주일날 교회에서 그들을 기다리지만은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중단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 있는 90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와 같은 영적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 중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마치 표수다 선교사와 같은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역과 그 선교는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명의 표수다 선교사를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를 타국인, foreigner, 이방 세계의 사람이라고, 외국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별 볼 일 없는 이방인, 이등 국민으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으로 알아왔지만은 정작 주님께 나와서 경배한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리고로 가던 그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을 구해주고 돌봐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잘것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나음을 입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주님께 나와 경배한 이 사람을 주님은 말하기를 내가 찾은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찾은 자가 누구라고요? 9명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돌아와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마리아, 이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혼돈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미얀마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선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얀마 사역을 보면 참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가 왔으니 처음에는 관심을 보였다가는 떠나가는, 왔다 떠나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그리고 쭉정이 같은 열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알곡 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찾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사역이든 선교 사역이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외국 이제 교회, 호주나 미국의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할 경우에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제게 와서 그들의 성경에 저의 사인과 성경 구절을 적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주저하지 않고 제가 적는 것이 있습니다. 피르김, 제 이름을 적고 그 아래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저는 적어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내 주위에 한 명의 표수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낫게 해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하며 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녀들과 또 양가 부모들과 친지들, 동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작은 예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뇌어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 항상 맴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 세상을 향한 희생의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절박한 영혼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